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고넬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가 울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 준비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공부에 미친 게 아니라 교회에 미쳤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에 주일날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또라이죠. 그때 누가 좀 자제를 시켜 주었어야지.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한테 아이고 저 학생은 이렇게 믿음이 좋고 앞으로 목사 되려나 봐 칭찬하고 지켜 세워주니까 그 맛에 제가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교회에 살면 야 이놈아 집에 가서 공부해, 그래야지. 아이고 믿음 좋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어린 시절에 그랬답니다. 울산에서 학교 다니는데 막 기집애들 이쁜 애들이 말이죠. 유성근이는 저 방죽도 막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그 칭찬이 좋아가지고 뛰어넘으려다가 그냥 그대로 빠져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칭찬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칭찬이. 그때 저희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공부 별로 저는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거기 끼어가지고 주일날 공부를 시켰다니까, 주일날. 그러나 저만 유달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교회에 미친놈이라고 기숙사에서 퇴사를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자취를 하니까 완전히 대세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속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당시 국방부 장관을 그만두고 박정희 대통령의 보좌관을 했던 김성은 장로님이 군산시 복음화 대성에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때 집회준비위원장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포스터를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때 제가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했어요. 원래 학생회장을 하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은 셈 치고 그냥 받았다고 전제를 하고 저는 그냥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풀을 물에다가 물개 타가지고 빗자루로 벽에 발라가지고 막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걸 교회에다만 붙이면 얼마나 좋아. 전봇대에다가도 붙이고, 심지어는요 영화 포스터, 옛날에 아시죠? 007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부흥의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으니 고소를 당해가지고 파출소에 잡혀갔습니다. 파출소에 잡혀갔지만 오히려 제가 뭘 했겠습니까? 전도를 했지 말입니다. 남들은 공부를 하던 때에 저는요 고3을 지냈어요. 그러니 제가 포스터를 붙인 집회에 제가 참석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참석을 했겠죠. 그때 김성은 장로님이 저녁 집회 때 어머니 기도라는 간증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젊은 시절 원스타 표를 달고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갑니다. 옛날에는요 원스타 별 딱, 옛날에는 고시 합격에도요 경찰서장이 딱 와가지고 인사를 오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 너도 고시 합격해서 서장이 나한테 와서 인사 좀 하게 해라. 아이고 그때는 별을 달면 헬기를 타고 고향을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헬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사병들이 딱 도착해서 사열을 해주었습니다. 받들어 청청상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타고 마을에 내리니까 사병들이 막 사열을 해주는 거요. 동네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친구들은 엎드려 코가 그냥 콧배기가 땅에 닿을 정도로 막 그냥 인사를 하고 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김성은 장로님의 워크가 얼마나 반짝반짝 닦여졌는지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져서 뇌진탕에 걸려 뒤질 정도로 아주 매끈매끈하게 닦아놨습니다. 그 워크를 신고, 여러분 옛날 그냥 그 워크 신고 가면 차가닥 소리 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도 어머니가 안 나와 계시는 거예요. 집에까지 갔는데 어머니가 별 달고 오면 동네 회관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루에도 안 나와 계셔서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성은이가 별을 달고 왔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애미 방에 있니라. 그래 워크바를 벗고 방 안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어머니가 김성은 장군의 얼굴을 딱 대뜸 보더니 뱀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교만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러자
김성은 장군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제가 교만하다고 하십니까?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그때 어머니가 치마를 걷어올리면서 낙타 무릎처럼 굳어버린 무릎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숭아 뼈 있잖아요. 이게 낙타처럼 완전히 딱딱 굳어 있는 거요. 이걸 보여주는 거요. 어머니가 그만큼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은아,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해서 별을 단 줄 아느냐? 하나님이 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느니라.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애미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느니라. 그때 김성은 장로님이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절 받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발목을 붙잡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드디어 그 아들을 붙잡고 장하다 내 자식아, 장하다 내 자식. 우리 철희 장로님은 별 달고 고향에 가셨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환영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어머니 모자간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울었다는 이야기. 과연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김성은 장로님 6.25 때 다른 전우들은 다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어가는데 총알이 자기를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포탄이 떨어져도 우리 군인 아저씨가 딱 앉아 계시네, 멋있게 말이죠. 포탄이 떨어져도 말이죠, 이 포탄이 할렐루야, 포탄이 자기를 피해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부터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머니께 전보를 쳐가지고 어머니에게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 별을 계속 따라서 사성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6년 반 동안이나 국방부 장관을 했어요. 국방장관 1년짜리 2년짜리가 아니라 6년 반 우리나라 최장수 국방부 장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그만둔 이후에도 대통령 안보 보좌관을 했습니다. 훌륭한 장로님, 저 금호동에 가면 신일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바로 그분이 그때 이렇게 간증 설교를 하는 거요.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어머니들 뿐입니까?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이런 유의 이제 간증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교회 미쳤는데 이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미쳤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녀서,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게 절제를 못해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다녔어요. 새벽 기도까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끄벅끄벅 졸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매 맞아서 고문당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힘도 없어요. 이 모습을 예루살렘 여인들이 바라봤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막 그냥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때가 이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자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자,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는 너무 애통해하지 말고 관심의 대상을 바로 알라는 겁니다. 훗날 정작 가슴 아프고 가슴 찔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며 메시아까지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이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이스라엘 여인들, 예루살렘 여인들이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울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참하게 죽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이 애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 에벤 여인들이 있잖아요. 에벤 여인들을 잡아다가 대창으로 배를 딱 갈라가지고 그 핏덩어리 아이를 떼가지고 바위에 던져서 죽였어요. 이게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역사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때를 생각하며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이,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6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그 유대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세상에 그 어린아이들의 이름 60만 명을 계속 녹음을 해가지고 불러줍니다. 예수님이 이때를 미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미리 보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먼저 너희 자녀와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여인에게 어떤 의미의 눈물을 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당할 일을 생각하며 슬픔의 눈물을 미리 흘리라고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리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던 메시아가 무슨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요, 나는 절대로 손에 때를 묻히지 않겠다,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총독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그 피를 우리 후손이 받으면 될 거 아니요, 우리 자손들이 받으면 될 거 아니요. 그러니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요. 그 죄를 우리와 후손들이 당하겠다. 이런 멍텅구리들이 어디가 있느냐는 말이요. 자,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백성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빌라도가 그때 손을 씻어버렸어. 나는 이 죄는 내가 당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당해라. 그들은 이렇게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잡혀가며 비참하게 죽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미리서 예견을 하고 예언을 하며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니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리나. 여러분, 메시아를 죽이고 선자를 죽인 죄, 그래서 토둔을 쌌어요. 실제로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서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성경 보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그 예루살렘 뭡니까? 금이 녹아서 흘러내려 그 금을 따내려고 돌을 다 꺼내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주워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 치며, 여러분, 자식들을 죽일 때 어린애들을 땅에 돌로 쳐서 죽이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꺼내서 돌로, 이게요, 예수님이 예언을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울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된다.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잡혀가며 죽음을 당할 텐데 너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회개를 해야 된다. 너희 민족의 죄로 너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니 너희가 먼저 울며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몰라서, 아니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우리 민족이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한반도 안에 화약고가 얼마나, 지금은 북한이 말이죠, 탄도미사일까지 잠수하면서, 여러분 이거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눈물은 회개의 눈물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애절한 간구의 눈물을 미리서 흘려달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말을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어요. 대신도 신하도 왕도 자녀들도 어른도 다 잡혀갑니다. 장밋빛 희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셨단 말입니까? 그때 여러분,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눈물로 예언을 하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밤마다 눈물을 강처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밤초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자녀들이 지쳐 넘어져 쓰러져 곤비하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저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로 19절 시작. 딸 시온의 성벽,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아 달지어다. 갓길 너기에서 주력이 지난 뒤에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아마 이런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요, 유다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기도하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자. 이를 악물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 가운데 저 다니엘도 나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자녀도 나오고 저 모르드기 같은 자녀도 나오고 여러분요 느헤미야 같은 자녀도 나왔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눈물이 뭐예요? 약간의 염화 나트륨과 이물질이 섞여있는 그냥 물입니다. 짭짤한 물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연인을 위해서 갑자기 그대 앞에 울고 싶어요. 왜 날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리랑을 부르고 그러면은 차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인이 가지마오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자전거 사자 그러면 엄마가 파출부라도 해서 자녀들에게 자전거를 사준다 이 말이요. 제가 개척교회 때 아들이 그렇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자전거를 사줬죠. 그랬더니 이놈이 자전거가 좋다고 노끈으로, 그거 누가 다 베갑니다. 노끈으로 자전거를 묶어놓고, 세상에 참. 여러분, 자식 이길 부모 어디가 있습니까? 응?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눈물의 선지자요 메시아였습니까?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은 에레미야 선자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위하여 우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강처럼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물 안 납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노라면 이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야 됩니다. 눈물이 나야 돼요. 감사해서도 눈물이 나고, 또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어쩌면 저렇게 지미를 닮아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막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근데 어떻게 미친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도대체. 어떻게 미친 부모들이 자녀를 죽여요? 나 이건 진짜 중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나 인권 해가지고 무슨 사형제 폐지니 하는데, 난 진짜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천륜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녀를 지켜주신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길의 안전벨트가 되어주시고 이윽복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눈물 흘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을 강처럼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본이요. 그런데 기도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눈물도 뿌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 보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네요. 자, 시편 120편 5절로 6절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부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선대가 후대를 위하여 씨를 부리면 자손 대대까지, 아니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울며 씨를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오늘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컨대 3대가 있다고 합시다.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손주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요. 아이들이 성전에 오르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며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번제해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화목제드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리느라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3대가 은혜를 받고 3대가 축복을 받아 이렇게 손잡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뭐는 우리 대뿐만 아니라 손주 대, 손손준주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올인하자. 그러면서 희생의 씨를 부리고 헌신의 씨를 부리는데 우리가 올인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3대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느냐,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복받은 모습이냐. 할렐루야. 우리 집 3대 예배드립니다. 우리 집 3대 좋다. 지왔자 좋네.
씨를 뿌려서 후대가 복을 받는 걸 유전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전적 축복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로 능동적 축복이요. 부모가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리고 헌신하면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사네. 이런 놈들은요, 어디를 가도 중국 가서 살아도, 러시아에서 살아도, 미국 이민 가도 여러분 잘 삽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중국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형통만통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눈물로 씨를 뿌렸던 이삭이가 가는 곳곳마다 복받은 이유,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물의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수동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게 자식이 망할 길로만 달려가네요. 자식이 꼭 저주받을 길로만 달려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자식을 그냥 두지 않고, 여러분, 사랑의 채찍을 때려서라도 귓대기를 잡고 예배당으로 데려와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복 받는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이거 미친 짓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마냐, 그냥 뇌가지를 삐틀지.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고 저주받을 짓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 다윗의 언약을 보시고 솔로몬을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후손도 마찬가지요. 므낫세 쳐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놈이요. 그런데도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 이유는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유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거스틴이 잘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눈물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사실을 안 것 아니겠습니까?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훌륭하시지만, 인간적으로는 훌륭하시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유전적 축복은 찌꺼기도 받을 것이 없어요. 혼자 황무지를 제가 가서 개척을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어쩌면 그렇게 4월 초파일이 되면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그냥 저 지리산 꼴짝에 주지함이 가서 그냥 피나이다. 우상만 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그냥 우상 섬기고 선영을 잘 섬겼는지, 여러분, 우리가 선영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적인 차원에서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보고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 나는 완전히 생땅을 파야 될 상황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동안은 원망스러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고.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게 결국 제가 시조는 접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종아야, 이제라도 잡으면 잡을 것이 있느니라. 뭘 잡습니까? 생명나무를 잡습니까? 아니다, 처갓집을 잘 잡으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처갓집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가 기도를 했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첫째로 조상 때에 죽도록 충성한 가정을 처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질 다 바치고 순교자의 반열, 이런 처갓집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당시에 제가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조영기 목사님 하면 최자실 목사님의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최자실 목사님 같이 능력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이런 장모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아들이 없는 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나눠지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외동딸만 있는 집구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전적인 축복이 저에게만 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우리 정금성 권사님을 무등산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31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셔서요, 저 양반 진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희생하고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닭을 잡아도 국물도 보이잖아요. 국물도 맛보이지 않고
오로지 주의 종께 농사를 지어도 추수를 해도 먼저 교회에다가 바쳤던 분이요, 소 팔고 논 팔고 아무튼 건축원금 드리고요, 무보수로 나는 저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어려운 교회나 연합집회 가면 사례비 안 받습니다. 근데도 자기는 안 받아놓고 저한테 왜 사례비를 안 받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가난한 교회, 시골교회, 섬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성미 모아놓고, 그리고 뭡니까, 재정 집사가 몇 달 기분 나쁘면 전도사님 사람이 안 주거든요. 여전도회장이 성미 받아놓고 지들만 먹고 안 먹어요, 안 줘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서 그냥 여러분, 주의 종은 하기가 힘들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막 예언과 막 투시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빌어먹으려고 3대 4대째 빌어먹으려고 환장했느냐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백암교회 개척할 때도 인사를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가셔서 은사 집회하고 간증 집회 해가지고 확 가셨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점심 도시락도 못 사주면서 세상에 배영수 장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못 먹고 허기졌으면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어요. 여러분, 배영수가요, 화순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전교에서 1등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공부 말고 달리기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12초 89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늦었지만은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 선수를 시켰으면 아마 최소한 아세안 올림픽에 가서, 아세안 게임에 가서 여러분 이게 금메달을 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공부만 시킨다고 밥을 잘 먹여서 닭다리를 잘 뜯어가지고 소백다고 먹였으면 여러분 아주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달리기요. 구미동 때만 해도 여러분 성남 체육대만 선수로 나갔어요. 지금은 배가 불러갖고 달리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말이죠, 우리는 몸매기도 좋으니까 아들 하나라도 있으면 이놈이라도 찰미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말이죠. 그 개척교회 가서 간증 가셔가지고 말이죠, 그 양복 휘어지고 성미통 없으면 주의 종은 도와주고 오면서 말이죠, 남의 집 유리창은, 남의 교회 유리창은 끼워지고 오면서 새끼들을 별로 관리를 못했어요. 그건 잘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요, 우리 엄마 믿는 예수, 우리 엄마 때문에 꼴비기 싫어서 나는 우리 엄마하고 안 산다, 집을 나갔어요. 가출소녀가 된 겁니다. 이 여자가 혼자 공부해서, 나는 공부해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거지같이 안 산다. 나는 돈 벌어서 나는 내 자식 잘 낳고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그때 우리 마누라한테 돈 귀신이 붙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아직도 돈 귀신이 가끔 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가출소녀와 가출소녀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받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자는 너만 믿는 예수 꼴보기 싫어서 집구석을 나가고, 남자는 자기 부모가 믿지 말라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영광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이냐? 우리 정권사님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근데 우리 집사람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지. 인간적으로 정권사님이 얼마나 교회밖에 몰랐느냐? 아니, 교회에서 성탄절에 상 주잖아요. 그잖아요? 뭐 크레파스도 주고, 왜요? 헌금상, 출석상, 전도상. 그러면은 공책 주고 연필 주면 그걸 뺏어다가 또 전도한다고 믿지 않는 집구석에 찾아가서 전도를 했으니 그럴 필요까지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맨날 꽁보리밥에 고구마만 삶아 먹으면서 교회에다 가는 말이요, 그냥 방아에서 방아 끼면은 그냥 가만히 태갔다가 주니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새끼들은 별로 해주면서 그 전우사님 신방 오면 말이죠, 꽃가미니 인절미니 그냥 닭다리니 뜯어놔요. 그래서 그냥 탁 이 삼남매가 문구장 뚫어가지고 보면서 저 인절미는 내 것이다, 남으면은 저거 뭡니까 꽃가면 내 것이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옛날에 신방 온 사람들이 잘 처먹는지 몰라요. 그냥 다 처먹어버려요. 다 처먹어버려. 그리고 사모님이 또 남는 꽃감을 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이구 저것들 도둑이라고 말이죠. 언제 그러냐고 또 부부싸움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한테 들었지 집사람이 해준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집사람 마음
이해는 해줘야 됩니다. 어릴 때에 돈귀신이 붙은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적지 않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짧고 어쩌면 길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큼 복받은 사람, 어찌 저의 집사람을 보세요. 누가 가난하다고 보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안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근데 나 거짓말 같아. 어떻게 안 먹고 살이 찝니까? 나 모를 때 어디서 뭘 주워 처먹으니까 그러겠죠. 어떻게 안 먹는데 살이 찝니까? 저는 안 먹으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고난은 있어요. 고난은 있어요. 중간에 우리 아들도 학교를 안 다닐 때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우울증 환자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이자 우리 교회 연구 목사님으로 계시는 신성익 교수님의 아버님, 요즘은 머리가 나서 잘 몰라봅니다만은, 자, 아버님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교회에 예배당을 증축해야 하는데 오래오래 멈췄어요.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 국어 교사를 하시면서 생명같이 가까웠던 과수원을 팔아서 국어 교사 하셔서 월급 받아가지고 과수원을 하나 다 그냥 사셨을 거 아니요? 그걸 건축원금으로 바쳤어요. 뭐 고향이 경북 의성이니까 아마 보나마나 의성사과 그 가수원,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경북 의성에 있는 도리원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도리원 교회예요. 그러자 큰아버지가 와서 아버지를 때려 죽인다고, 이 미친놈아, 얼마나 미치고 정신이 나갔으면 그것을 교회에다가 바치냐, 이 미친놈아 하면서 도끼를 가지고 교회 가서 그 교회를 두드려 부셔버린다고 말이죠. 얼마나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신 교수님 어머니는 기절을 하셨답니다. 쓰러지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 교수님 아버님은요, 그저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라도 못 믿으면 못 믿은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죠. 가난하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키웠습니다. 훗날 그분은 대구로 오셔서, 대구의 범업교회면 큰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요. 범업교회의 훌륭한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어 계십니다만, 그분이 바로 신규수 장로님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큰아버님도 훗날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신규수 장로님은 2남 2녀를 두셨는데 자녀들이 다 미국 유학, 해외 유학을 다녀오셨고 모두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성욱 교수님 큰따님인 신혜림은,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저기 이제 큰딸인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과의 수석으로 합격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장학금을 준다고 공헌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신혜림이가 하버드 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 2, 3년 후면 들어갈 텐데 말이죠. 2, 3년 후면 들어간다고 제가 간증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딸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얼마간 주려고 지금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모의 눈물만큼 자녀가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물론 도중에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축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는데 반드시 희생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귀한 성도들, 눈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